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하고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진짜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종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도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시어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인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명수 강가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푸른 초장에서 평안히 먹고 즐기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들에게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6개월간 은혜를 주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허물진 것뿐이기에 아픈 가슴으로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도 감격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양심도 부미와 덕망도 지니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추한 욕심과 이기심의 보루가 되어 어처구니 없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잊고 감사한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저희였습니다.
조금만 겸손했어도 바르고 진실하게 살 수 있었건만 너무 교만해서 거짓과 위선에 빠져 살았습니다. 선한 것을 보고서도 행치 못했고 악한 것을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대적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이 복된 절기도 이 거룩한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죄인들을 용서하사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주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쁨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주님,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참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세상의 온갖 염려 근심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희망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금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의 신앙을 돌아볼 때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반년의 기간이 더 남은 것을 감사드리고 저의 모두가 이 기간 동안 주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총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혼란 가운데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교육이 흔들리고 일상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온전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대한민국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평화의 위협과 갈등이 사라지고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만이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더욱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관련 국가 간의 모든 분쟁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특히 정치적으로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밝은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기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에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주제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과 마음으로 준비한 3부 찬양대의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옵고 모든 대원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일 지금 최고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한 전파가 특성인 이 바이러스 때문에 혹여 나도 확진자는 되는 것은 아닐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하죠.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한 환자가 음압병실에서 쓴 글을 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 글은 6살과 100일이 갓 지난 두 아이를 둔 엄마의 글입니다. 회사 동료로부터 감염된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날 새벽에 아무 증상이 없던 자신도 감염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급하게 친정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러 달려왔고 병원에 격리된 엄마는 아이들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확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아이들과 붙어 지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유를 먹이고 안아준 시간, 아이를 재우려고 마주 서로 보면서 누워서 이야기한 시간, 또 뽀뽀해 준 시간 등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는 동안 아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기에 이 엄마의 마음은 미어졌다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후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이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고난 속에서 느껴진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9가지 감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랑 남편이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긴급 상황 속에서도 친정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에도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 격리되었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의 유치원에 연락하여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아이들과 갑작스럽게 떨어진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하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실에 격리되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지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삶에 감사함이 넘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이 나병은요, 불치의 병입니다. 결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 또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병이었고요, 부정시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이 또한 마을에서 떠나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타나면은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멀리 서서 부정하다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나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 높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고질적 육신의 질병 혹은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나쁜 습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마음의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 외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질적 질병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외치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만 나타나면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도 정말 당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혹 제사장을 찾아가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은 제사장 앞에 가기도 전에 완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질적인 질병, 평생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감사해서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혼혈족이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했어요. 즉 개처럼 취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분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묻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예,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심리적 질병 중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불감증이라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의 내용 중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보다는 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풍요로운 세상이 되다 보니 감사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119 구급대 발표에 의하면은요,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 중에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사람, 여러분 몇 퍼센트가 될까요? 1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이 긴급히 이송을 받아서 고침을 받게 된 사람 중에서 여러분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차피 틀릴 거 그냥 막 질러 보셔요.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 예? 50%? 10%? 15%?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라는 100명 중에서 3명만이 감사하다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는 10명 중에서 몇 명만 감사하다 그래요? 1명만 감사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만 왔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유대인의 교만한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래 사람은요, 죄악된 습관이 가득 차 있기에 감사거리보다는 원망거리를 찾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만 보고 원망거리만 묵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없는 것만 보고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집 남편은 이렇게 돈을 적게 벌어오는 것일까? 왜 다정다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다른 집 아내는 이쁘기만 한데 왜 우리 집 아내는 안 그럴까? 왜 우리 집 아이들은 공부를 못할까? 저희 가정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늘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 잘못된 것, 약점 이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찾지 아니하면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둡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죠. 그래서 물을 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쓰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밥을 주면은 왜 고기를 주지 않냐고 원망을 하죠. 불평과 원망거리만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를 사줬는데도 에어컨은 왜 없냐고 불평하는 자녀들과 똑같다라는 것이. 아이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킬 때까지 부모가 잘 길러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리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의 입술에서 잊혀진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템플터상을 제정한 이 존 템플턴은 그의 책 열정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려면 첫 번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이. 그렇게 찾아 나설 때 우리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일들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 일이 일어날 것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의도적이라도 일부러라도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리에 앉으셨을 때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셨나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셔야 되는 것이. 자,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이 나병 환자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분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죄인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나만 고쳐준 게 아니라는 것이, 다른 사람도 다 고쳐줬는데 굳이 뭐 내가 가서 감사할 것 있어? 당연한 것이지. 더군다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사람인데, 능력의 분이신데 그까지 나병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치는 것, 이게 뭐 대수라고 내가 가서 감사해야 돼? 당연한 것 아니야? 그 정도 능력 있으면 나를 고쳐줘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세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엇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될 때에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소가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땅이 존재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물이 있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교회가 있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신에게 힘든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마음에 거슬린 말을 듣게 되면 감사하기보다는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자식도 결혼시키고 아버지 어머니 장례도 잘 치르고 직분도 받았고 사업도 일어났는데 조그마한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 능력도 없다, 돌봐주지 않는다, 뜨거움도 없다, 말씀이 형편없다, 늘 갖가지 구실을 붙여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면은요, 내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능력이 없게 들려지면은 내가 더욱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지금 시키고 있구나, 그리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찾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더 풍족해지고 더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관점과 해석의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의 결과보다는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바라볼 때 감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평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평으로 해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도 그것을 감사하고 있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할 지경이 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감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여자분이시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12년 동안 수상 자리에 있는 동안 나약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수상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직분을 항상 귀하게 여기며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학벌이 떨어져서 외모가 별로여서 든든한 스펙이 없어서 혹은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더 큰 강점으로 활용된 경우를 우리는 위인들의 생애 속에서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안경을 끼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의 신체적 연약함도 불우한 환경도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언제나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한 만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는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질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 결과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는 상점이 손님도 더 많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손해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정비라기보다는 감사의 정비례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길이 열리게 되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과 대학팀이 1937년부터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72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잘 사는 삶의 공식이 바로 감사하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데 투자되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지만 유익은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힘드신가 봐요. 별 대답을 안 하시고.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미국의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뽑혔던 우리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근무한 우리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신앙이 암 치료에 효과적인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교회 찬양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들보다 몇 배가 더 많다고 생각될까요?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1000배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인들보다 찬양대원들이 면역세포 수가 더 1000배나 더 많이 증가되었다고 수치를 이분이 직접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찬양하는 것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그러므로 찬양대원들 늘 감사의 마음 가지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이끌어들이는 힘과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기를 극복해주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감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보셔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여주고요,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높여주고 치유를 촉진시키고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이 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소화작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어느 병실에 걸린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시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라고 합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적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고석중 장로님이 특별 찬송과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에 참여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늘 맥주 감사 예물과 함께 합치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드린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은혜를 더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교제하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축복을 빌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박양호, 박유선 우리 신혼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가겠다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축복성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주례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을 이루는 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다면 예배드리고 가라. 그랬더니 예배드리러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앞으로 결혼할 때에는 신혼여행 시간을 꼭 예배 전에 가지 마시고 보내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늘 이 마음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대신방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대신방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가 돌아서서 대신방을 연기합니다. 이번 주만 연기합니다. 이제 또 일주일 지켜보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음 주는 계획대로 진행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지면 그 또한 연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연기됐다라는 것은요, 다음 주로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 시간이 지금 다 짜여 있기 때문에 그 짜여진 그 뒷순서로 연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다시 한번 연기되는 구역들은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서 교사 기도회 여러분 보시고요. 우리 교육부서에 속해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꼭 나오셔서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훈련학교 신청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오늘 가시기 전에 다 제출하시고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모이지는 않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영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 찬양대 반주해 주시는 우리 양한나 선생님께서 우리 귀국 피아노 독주회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연세대학 금호 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가 있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가셔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실제일교회 스마트, 우리 예전에는 수첩이 나갔는데 이제 수첩이 나가지 않고 핸드폰에 스마트 요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거든요. 혹시 최근에 이 스마트 요람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이 스마트 요람을 만든 디모데라는 회사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이것이 그 버전이 맞지 않아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 요람 앱을 지우시고 그리고 새로 찾아가서 이 잠실제일교회를 그 앱을 찾아서 깔게 되면 그러면 스마트 앱이 다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지우고 다시 까셔야 되고요. 혹시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면은 자세하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 예배의 주소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찾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 바로 실시간 예배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다시 이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차근차근 집에서 보시고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저희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핸드폰 홈화면에 잠실제일교회 유튜브 바로가기 앱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핸드폰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누르세요. 두 번째, 검색창에 유튜브를 입력하세요. 세 번째, 빨간 네모칸의 부분을 누르셔서 유튜브에 접속하세요. 네 번째, 왼쪽 아래에 있는 홈을 누르셔서 유튜브 첫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오른쪽 위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검색 아이콘을 누르시고 검색창에 잠실제일교회를 입력하세요. 여섯 번째, 보라색 배경에 있는 교회를 누르시고 잠실제일교회 채널로 이동하세요. 일곱 번째, 맨 위 오른쪽 상단에 있는 3개의 점 또는 아래 중앙에 있는 하살표를 누르세요.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바탕화면에 설치된 아이콘을 확인하시고 예배 시간에 맞춰 누르시면 어렵지 않게 온라인 예배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종별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설치에 어려우신 분들은 교역자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 화면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다 따라 하시면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손가락에 있는 표시처럼 유튜브에 잠실제일교회 유튜브라는 하나의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제 그것만 누르게 되면 언제든지 가장 최신의 예배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새벽 기도나 또 수요 예배나 우리 주일 예배를 언제든지 최신 것으로, 그리고 그 밑에는 쭉 그동안 드려졌던 예배가 나오니까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접속해서 저거 하나만 누르시면 바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에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꼭 까셔서 예배에 꼭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외롭고 존귀 안에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잠들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길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